유월절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유월절 지고한 명령 3가지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주제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없이는 출애굽 없다. 좀 더 나가면 유월절 없이 하나님 나라 없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유월절인데, 왜냐하면 유월절 없이는 하나님 나라 없다. 그게 왜 그런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구약 성경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주제가 애굽을 떠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을 떠나라. 이게 구약 성경의 주제고,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유월절 없이는 하나님 나라 없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는 천국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한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3가지 중요한 것. 첫 번째,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양을 잡아서, 7절을 본 말씀이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양을 잡아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 얘기입니다. 피의 말씀. 피의 말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문 좌우 설주와 인방이라는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발라라. 그게 첫 번째 유월절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기록하셨지만 피를 볼 때에 우리 마음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할 때 그 집 문에 웃을 쳐.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보고 죄송한 얘기지만 피식 웃었습니다. 웃을 쳐는요 꼭 우리나라 저 시골에 이 마당이나 담 밑에 왜 심자나도 막 맨날 나는 뎁살이라고 아시죠? 혹시 아세요? 뎁살이? 모르는 사람 많아. 옛날엔 그 뎁살이라고 왜 지금도 우리 시인마을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 뎁살이 이렇게 일부러 심는 맨 꼭대기집 오른쪽에 그 집은 뎁살이를 심더라고요. 그 뎁살이를 꺾어가지고 뭘 했느냐? 마당 빗으로 빗자루로 썼어요. 물론 이제 산에서 나는 쌀이나무를 엮어가지고 마당 빗자루로 써. 옛날엔 그거 말고는 빗자루가 없었으니까요. 요새는 이 가게 가면 사지만 옛날엔 빗자루를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거 쌀이 빗자루를 팔았어요. 아니면은 그게 돈이 드니까 집 마당이나 저쪽 한쪽 구석에 자라는 그런 거 풀 같은 종류예요. 꼭 풀 같은데 좀 빳빳하고 좀 큰 풀이에요. 이스라엘 갔더니요
성지순례 갔더니 풀들을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풀을 심어놨느냐? 그게 우슬초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피를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금방 피가 응고되니까 이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바르면 응고가 안 된대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 작품이죠. 그래서 우슬초를 발라서 우슬초를 꺼내서 피를 발라라. 이 6월절 때도 사람마다 집집마다 우슬초를 준비했다가 양을 잡아서 그 우슬초로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전역을 지나갈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이라는 게 한자 용어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이에요. 담을 넘어가다, 월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어갈 월,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러한 절기,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죽음 없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넘어가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당신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발랐는가? 이걸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두 번째 8절 9절 말씀입니다. 본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건데 9절에 보면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랬어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오늘날도 6월절이 있던가 이렇게 생각해요. 6월절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식인데 그게 오늘날이라고 없겠어요? 난로나 물에 삶아 먹고 있어요. 뭐를? 말씀을. 말씀은 불에 구워 먹어야지만 불은 성령님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난로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난로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예요. 소위 그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고린도 후서 3장 6절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그거를 의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얘기했죠. 의문이라는 것도 또 한자 용어예요. 어려워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의문이라는 거는 글자예요. 글자. 영어 성경 킹 제임스는 정확하게 letter. 글자로 읽지 말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문할 거 아니야. 아니 성경을 그럼 글자로 안 읽고 뭘 읽느냐. 글자로 읽으면 안 된다. 글자로 읽으면 안 돼요. 글자대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물에 삶아서라는 건 섞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든지 섞어찌개. 하나님은 섞어찌개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따로 국밥이에요. 절대 섞어찌개 안 드십니다. 말씀은 섞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말씀 볼 때 유명한 목사님, 뭐 유명한 신학서적 이것저것 꺼내놓고 막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섞으면 안 돼요. 말씀은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날로 먹거나 섞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9절에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것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저는 사우디 생활을 4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우디 나갔을 땐 음식점에 리아시를 파는 식당이 없었어요.
리아시라는 게 뭐냐면 양갈비예요. 제가 사우디 나갈 때만 해도 사우디 사람들이 양을 잡으면요, 갈비는 버렸어요. 거기 뭐 고기가 뭐가 몇 점 붙어 있어요. 갈비에 뼈만 있잖아요. 버렸어요. 근데 그 양 잡는 데서 사우디 사람들이 갈비를 버리는 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전부 주워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우디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시내 중심가에 그 버린 갈비를 이제는 안 버리고 식당에다 공급을 해서 구워서 파니까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뭐 꽉꽉 찼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냐? 양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은 양갈비예요. 양고기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양갈비가 훨씬 맛있어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러면 양고기나 갈비를 구워 먹어야 되나? 여기서 뭐라 그러냐? 머리나 정강이나 내장을 부려고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머리는 생각이고, 내장은 마음이고, 정강이는 발걸음, 행위예요. 그걸 부려고 먹어라. 성령님,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행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변화가 된다. 이거 변화가 돼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행위가 변화가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6월절의 참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15절부터, 오늘 시간이 없어서 15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무교절을 지켜라 그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건 무교병을 먹는 걸 얘기합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어라. 누룩이라는 거는 한번 잠깐 찾아봐도 마태복음 16장이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룩 얘기를 꺼내니까 오늘 누룩을 안 싸, 누룩든 떡을 안 싸운 걸 지적하시나 보다.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떡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6장 27페이지 16장 10절에 19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는 것이 몇 광줄이 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시니 12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 교훈입니다. 교회에 가면은 세상 교훈을 얘기해 거의 다. 왜? 90%가.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보니까 날로 먹기 때문에, 말씀을 날로 먹기 때문에 전부 세상 교훈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관점이 하나님 나라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 없이 행복하게 사느냐. 세상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가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녀봐야 별 그렇게 감동이 안 옵니다. 사실.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세상 교훈. 세상에 나가면 세상 교훈이 더 강합니다. 더 좋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따라가 봐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교훈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세상엔 교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박사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목사들이 따라가요? 세상 교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 6월절 첫날부터 7일 동안 매일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게 싹 들어와요. 누룩이 싹 들어옵니다. 누룩이 들어와요. 누룩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세상 기운이 어느 날 갑자기 산뜻하게 느껴져요. 세상 기운이 어느 날 탁 내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누룩을 먹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누룩을 먹어라 이거예요. 누룩을 먹지 말라. 이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요약한 게 거기다 쓰세요. 15절 한쪽 구퉁에다 쓰세요. 이 무교병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저는 매일 이 말씀을 지금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삽니다. 늘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책상에 앉아서 그렇고 요새 계속 몇 달째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습니다. 3절, 이는이라는 건 왜냐하면, 가르, 영어 문장에 보면 어포스트로피 why 그렇게 시작하는 문장, 그게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가르라는 건 왜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박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너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제 살면서 이것저것 우리 생각이나 그런 우리 삶에 오염이 된 게 많았잖아요. 그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을 박아대. 그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왜냐하면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얼마나 기막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죽었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이거예요. 우리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대명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제 아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했는데, 그걸 여기 5절에서는 또 5가지로 늘어났어요. 늘어났지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탐심 끝에 탐심은 아니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게 5가지의 죄악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이러한 것은이에요. anything, 이런 5가지 하나하나 다 그런 얘기예요. anything of everything. anything of everything이에요. 이 모든 것, 어느 것이라도,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여기서 탐심은 우상숭배냐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됐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다 그거예요. 5가지는 늘어났지만 그걸 2가지로 요약하면 정과 욕심에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파데마하고 에피디미아.
그걸 또 한 가지로 요약하면 성경에서는 죄를 에피디미아, 욕심이라고 그래요.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디미아. 근데 그 욕심을 이제 좀 세분해서 둘로 나누면 정과 욕심이다. 그래서 정이라는 건 정욕이고, 정욕, 뭔가 이렇게 정욕. 그 다음에 이쪽은 욕심, 탐욕이라고도 하고 욕심이라서 정과 욕심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 이 6월절을 보면요. 달력을 바꿨어요. 그렇죠? 6월절 시작하는 데 보면요. 거기 2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시면요. 이달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달,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6월절이 시작하는 날 달력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무슨 달력을 썼을까요? 온 세계가 다 무슨 역을 썼어요? 태양력을 썼죠, 다. 지금 우리 저 뒤에 붙어 있는 태양력을 썼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랬는데 출애굽기 13장 4절을 보세요. 3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4절에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래서 태양력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날 달력을 새로 만들어 두셨는데 태양력의 1월 그거 쓰지 말고 이때가 3월 중순쯤이었어요. 실제로 태양력에 이 6월절 먹으라 그랬던 때가 3월 중순이에요. 저는 이 아비벌이 표시가 되어 있는 달력을 그 달력 제작하는 사람들한테서 제가 목사님이라 그런지 선물을 했어요.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첫날 3월 중순경인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날부터 6월절을 먹는 날부터 1월이에요. 그걸 아빕월이라고 그러는데 칠판 보세요. 아비벌, 아비브라는 단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요. 녹색, 그린이에요. 요새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참 그 길거리 가로수 느티나무들 이렇게 색깔이 참 이쁘다는 녹색으로 그게 하나님 색이에요. 그린색. 옛날엔 파란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은 하늘색인 줄 알았어요. 파란색을. 근데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 색은 녹색. 왜냐하면 녹색이라는 거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녹색을 아비브라고 그래요. 아비브. 녹색, 곡식의 여린 이삭, 푸른 싹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아빕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결국은 6월절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아빕이라는 단어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빕월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달력이 또 한 번 바뀌어요. 느헤미야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 느헤미야 앞서서 당시 그 메대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죠. 그때 그 새로운 제국의 황제, 세계 128개국을 다스리는 그 황제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다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풀어줘라 해서 해방시켜 주죠. 그러곤 그 사람들이 원래 나라, 유대 나라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지나가는 길에 있는 나라들은 먹을 것과 또 필요한 것들을 아끼지 말고 공급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 끝났을 때 이게 웬 잔치냐? 그냥 집에 가는 동안 그 몇 달 걸렸을 거 아니에요. 천리가 넘는데. 그거를 그냥 길에서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먹을 것하고 옷하고 금은 보화를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성전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시작할 때 달력을 바꾸라. 2절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그래. 니산월. 그 아빕월이 니산월로 또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을 통한 이 6월절의 의미 세 가지를 살펴봤고, 그런 시작하는 달에 이름을 바꾸신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6월절 없인 출애굽 없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6월절 없이 출애굽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다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도 건너가서 40년 광야 생활 내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오이와 고추와 그 고기와 고기 굽는 솥가마, 그 고기 굽는 냄새 나는 솥가마가 기억난다. 생각난다. 40년 내내 애굽을 떠나지 못한 거야. 어디에? 마음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못한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라. 왜 출애굽을 못하느냐? 6월절 양을 잡아라. 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발라야지 진짜 이제 세상 떠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광야 생활도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절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지, 결심을 해야 될지, 뒤돌아봐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